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곳 중에 아우데아가 있습니다. 이 아우데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두 청년이 엄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고, 또 한 중년 남자가 시오에 있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여기에 생활을 청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굳게 믿으면서 시오로 갔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중년 남자는 가정을 이루어서 아우데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선교한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매일매일 목사님 따라서 거기서 신앙을 공부하고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저들이 잘 적응하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십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고 헌금하고 정신 들여서 기도하고 이러한 열매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시작할 때는 정말 난감했어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저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난감함이 짓눌러서 때로는 자다가 일어나 기도도 해보고 신경도 써오고 저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수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람 기르는 것과 사람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과 시련이 따릅니다.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변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일을 해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소명의 눈을 열게 하시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적은 사람들이지만 힘써서 봉사하게 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고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은혜로운 사람을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내 어머니는 사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가지 못해서 질투의 여인인 사라가 질투를 해서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꼬드깁니다. 저 여인과 아들을 내쫓아달라. 아브라함은 그래도 14년 동안 정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이 들었는데
질투의 여신인 이 사라의 말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짐을 싸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쫓습니다. 물 조금 하고 먹거리를 챙겨서 광야로 내어쫓는 이러한 말씀이 13절 이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 나가실 때 하갈이 지쳤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먹거리와 그리고 물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 앞에 다가온 것은 바로 절망밖에 없었어요. 기진맥진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지쳤어요. 아들의 위치에서 광야에 버려진 그러한 종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망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이 없는 곳, 먹거리가 떨어질 환난들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번 다가오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들이 망하기도 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삶이 풍랑맞은 그러한 배처럼 고통을 당할 때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 시냇가가 그 옛날에는 물이 철철 흘렀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게 되니까 그 시냇가가 쭉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의 물이 기근이 따라 찾아왔죠.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샘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이러한 위기가 우리 삶 속에 종종 찾아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른 우물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을 찾아 마시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능력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메마른 강을 적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대에 사는 우리는 목마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그러한 자리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생의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메마른 곳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마다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최초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을 건네고 훈계를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거듭남,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가장 어려운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싸가지고 나간 물, 먹거리 다 말랐을 때에 그 시간에 하골로서 이스마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시간에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영향은 정말 세심하고 끊임이 없어요. 지속적이세요. 찾아와서 말을 걸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독려하고 성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쓰여지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 보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눈에 보여진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행동을 눈으로 보았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리 주는 것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탄식하잖아요. 하갈이 탄식해요. 말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 나보다 저기 있는 저 아이, 난 주님 살 만큼 살았어요. 저기에 있는 저 아이가 죽을까 봐 걱정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의 마음이죠. 나는 살 만큼 살았어요, 주님. 근데 저기에 있는 저 아이죠.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곡성을 들으셨어요.
여기에는 기도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배웠을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예배도 배웠을 겁니다. 함께 살아오면서.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울었어요. 곡성이 소리 치면서 울었어요. 하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세례수보다 더 훌륭한 물입니다. 그의 마음을 적시고 그의 영혼을 적시는 그러한 세례의 물이었어요. 그 주님이 들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시고 곡성에 담겨진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마음 중심에 들리는 절망이 눈에 흐르는 물처럼 홍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홍수와 같아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곡성을 내 숨에서 들려지는 심장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 그러한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곡성을 들으소서. 내 곡성을 들으소서.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 놓여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 속에서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샘물을 기적적으로 한순간에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있었던 게 곁에 있었는데도 절망이 너무나 커서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낙심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곁에 있는 샘물도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뭔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내가 지금까지는 자연적인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내 곁에 주신 이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으로 내 눈에 열려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도 똑같이 여러분 곁에 들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어떤 사람은 시편을 읽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소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살펴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거기에서 위를 받고 용기를 받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아파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자연적으로 걸어 다니니까 자연적인 축복인 줄만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보면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들려져 있죠. 근데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복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보내심이요, 간섭하심이요, 인도하심이요, 범사가 감사해야 할 일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 속에서 특별한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능력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기적이었다고 신앙 가지고 날뛰지 마십시오. 자연적인 데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일들이 수없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까지도 포기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인 가인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의 이마에 표를 내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굶주려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있기를 원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건져내시잖아. 가인을 건져내시고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 계시던 예수님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버려진 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날이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삭의 후손들이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치시죠. 내쳐서 70년 세월 동안 광야보다도 더 뼈아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니까. 그리고 그들을 계속 쓰시나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방인 우리를 불러내셔서
양자 삼으셔서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도록 우리를 선택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결코 아닙니다. 서자들입니다. 노예들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들처럼 신앙이 굳어질까? 하나님이 소명하신 일들을 잃어버릴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양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응답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삭의 후예답게, 아브라함의 후예답게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잘됨을 뽐내기를 싫어하는 자들로서 아무 공로 없음을 늘 고백하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삶을 가꾸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